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그냥 한 줄로 쭉 돼 있는 거라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고된 삶의 피로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앞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웃는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선전교회가 쓰는 사랑 이야기의 시작, 바로 웃으며 인사하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인사도 나눴으니까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제 시를 좋아한다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어떤 권사님이 안 어울린다고. 그래도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정채봉이라는 작가의 만남이라는 시를 또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또 글씨로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PPT로 한번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에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게 정채봉이라는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많은 분들, 가정에서나 아니면 마을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만나는 그 만남들이 이 정채봉 시인이 썼던 그 만남들 중에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혹시 없이 그 위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쓰럽고 가장 비천한 만남들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 이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이 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보지 말고 그냥 겉으로 읽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선은 저 사람이 생선이잖아요. 항상 나는 손수건 같은데, 저 사람이 생선이라서 나는 손수건이라서 도저히 못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은 손수건끼리 만나야 되고, 건전지는 건전지끼리 만나야 되고, 지우개는 지우개끼리 만나야 된다. 지금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짝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시를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생선이던, 사람이 생선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생선이던, 그 사람이 활짝 피었던 시들었던 꽃이건 건전지이건 지우개이건 상관없이 내가 손수건으로서 만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만남은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냐 하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울은 어떤 분입니까?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이름이 바뀐다고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는 이 발음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발음을. 헬라식 발음을 아람어로 발음하느냐 아니면 헬라어를 헬라어로 발음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영어로는 폴이죠. 폴. 어쨌든 이 사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소아시아, 그리고 그 유럽,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전해지던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 때문에 아시아를 비롯하여서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하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결국은 스페인을 가기를 원해서 로마로 갔지만 우리에게 공식적인 기록들, 그리고 성경에서의 기록들, 그리고 교회사의 공식적인 기록들에는 그 로마에서의 삶이 바울의 끝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 자기가 가고 싶었던 스페인을 갔는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전설의 고향처럼 교회의 전통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는 바울이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였다라고만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과 같은 교회의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올 뿐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신약이 몇 권인지 아세요? 총 27권. 여러분 항상 외우고 다니세요. 39, 27. 잘하시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다 합치면 66권. 39, 27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이 신약의 성경이 바울이 썼다라는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진짜로 썼다라고 여겨지는 서신은 7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바울의 위작 서신이다,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바울의 사후에 쓰여진 서신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대단한 사울과 만난 아나니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활약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을 빼놓고는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 앞부분에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작정했다가 뚝 뛰어가지고 에이 그래도 내 건 남겨야지 그랬다가 죽은 사람도 이름이 아나니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 뿐이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성경에도 여기 부분 외에는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설교가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가장 주석을 잘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기독교 교회의 잊혀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잊혀진까지는 기억 이제 알겠는데 영웅, 왜 영웅일까요? 바로 사울의 놀라운 이방인 선교가 이 아나니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첫 주부터 계속 오이와 감자 이야기를 하죠. 오이와 감자. 이 아나니아도 오이와 감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살고 있는 이 다메섹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냐 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메섹에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우글우글하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서 다 잡아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동료들을 모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글우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 한 명이었던 오이와 감자 같은 아나니아가 오늘 이방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사울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실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쳐 있는 걸 한번 보셔요. 부르시니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저희 부대는 각 소대 전달이라는 게 있었어요. 행정병이 행정실 앞에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각 소대 전달 이러면은 각 내무반에서 가장 막내들, 소대에서 가장 막내들이 자기네 소대 문 앞에 딱 씁니다. 그러면 전달 내용을 막 불러줘요. 뭐 17시까지 각 소대당 2명, 작업인원, 뭐 정문 앞, 집합 뭐 이러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 앞에 문 앞에 서서 그 다음에 그게 각 소대 전달 끝하고 행정병이 들어가면 자기 이제 내무반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존댓말로 바뀌어야 되겠죠, 막내니까. 반말하다가 큰일 나니까. 이게 각 소대 전달입니다. 그래서 각 소대 막내들은 항상 민감하고 예민해야 돼요. 항상 귀를 열어둬야 돼요. 행정병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나를 부르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진짜 많이 혼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막내 때 화장실에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각소대 전달을 걸는 거예요. 예, 어떻게 막 대충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전달이 끝나고 나서 소대에 가서 슬픈 일이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민감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바로 응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의 환상 중에 주님이 임하셨다. 이 환상은 뭐냐면 바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식으로 바꾸면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1부 예배 때 이제 얘기하니까 1부 예배 때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 그냥 그렇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갈고 닦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를 하십시오. 소대의 막내처럼 귀를 열고 세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실지를 몰라요. 사실 이거는 또 따로 떼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지만, 우리 뭐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귀에다 대고 아나니아야, 용준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계시, 수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를, 또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갈고 닦기를, 또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졌던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명이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아멘. 우리 곧은 길, 우리 옛날 성경에는 직가라고 되어 있죠. 직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직가가 무슨 동네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냥 길이 곧은 길, 쭉 뻗어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준 사명은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서 그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그걸 알아야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살기가 등등, 성경에 표현하면 살기가 등등하여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눈이 먼 사울에게 아나니아, 네가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면 그의 눈이 떠질 것이다. 이게 아나니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제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아나니아가 생각하기에 사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인정을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괘씸한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구약의 요나와 같은 마음이 아나니아에게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괘씸한 사람, 어쩌면 자기가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자기가 잡혀갔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사울이 누구인지 잊으셨나? 그래서 사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아나니아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아멘. 사울은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걸, 야, 잘 맞아 죽었어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야, 저 정도 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어. 야, 저거 죽어 마땅한 놈이야.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옵니다. 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시작.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다메섹으로 지금 누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십자가에는 못을 못 박죠. 왜냐하면 그 로마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추방하든지 유대인의 권리를 빼앗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아마 우리 같아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뭘 전해주라고? 아유, 싫어. 걔는 그런 걸 몰라도 싼 사람이야. 아나니아도 가기를 꺼려하고 사울을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아나니아한테 말해주세요.
그래, 나 다 알아. 그런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5절 본문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풍경은 뭐만 보냐 하면 사울의 과거만 보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어요. No. 하나님이 모르시나 본데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맞습니까?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가서 찾아라. 누구를? 사울을.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언제 만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만났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필요 없다. 너 왜 안 자고 기도만 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넌 기도만 하는 사람이냐? 야, 기도만 하면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너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너의 삶에서 너의 손과 발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입술로 나타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기도했으니까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이야기고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사울을. 강원도 태백에 가면 성공의 사제인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개신교 수도원이죠. 그 수도원에 가면 이런 문구가 엄청 크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이 문구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선뜻 이해 가세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그래서 예전에 신학대학에서 학기 중에 체프를 다 못 채운 학생들이 벌충으로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제 저 예수원에 가서 노동을 해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는 노동하고 일주일을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기도는 결국 삶의 행동과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삶에서 행동과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금 예배의 자리가 비어있고 그 자리를 채우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제가 153 기도를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중보기도실에서는 같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번 주부터는 뭘 합니까?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피고 기뻐하는 일에는 함께 기뻐하는 일들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와 예배의 회복은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가야 하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개인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내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흔히 하던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부인 치마꼬리 붙잡고 하늘나라 못 간다고. 엄마 아빠 손 붙잡고 하늘나라 못 간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단독자로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개인주의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키워나간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자리로 그 사람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전주의 한옥마을에 런닝맨 촬영이 왔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청년들, 중고등부 애들한테 계속 카톡이 와요. 목사님, 지금 한옥마을에 런닝맨 떴어요. 저 지금 지나가다 유재석 봤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갖고 한번 심심해갖고 구경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좋고 신기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 자리가 은혜롭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채우라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서 가서 찾아라. 누구를요? 사울을. 그의 자리를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일어나서 가서 찾아야 돼요. 누구를요? 우리 함께 교회 가요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 예배 자리, 비어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 형제와 자매를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울이여,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광경을 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회복을 보기를 원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리이심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는 자리이심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것들을 전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야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함께 교회 가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가요. 나 혼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내 형제와 자매를 붙잡고 함께 교회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이제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 가요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잃어버린, 이 자리의 감동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같이
숨겨져 있는, 잊혀져 있는 영웅을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오이와 감자 같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오이와 감자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